본문부터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 36절로 5장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을 쭉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치 공항에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쭉 달려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비행기를 보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 육중한 저 큰 덩치의 비행기가 저렇게 많은 사람을 싣고 짐을 싣고도 하늘로 날아갈 수 있을까 하는 신기로움이 늘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갈까? 제가 막 검색도 좀 해봤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원리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중요한 것은 날기 위해서 그 활주로에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이륙할 때에 사용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륙할 때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써야지만 그 비행기, 육중한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신약교회를 시작할 때 이 신약교회가 땅에서 하늘로 싹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부터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그 가운데 성전에서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교회의 첫 시작이 아주 멋지게 활강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힘을 따라서 활주로를 쫙 달린 다음에 쑥 올라가는 것이죠. 정말 그 육중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날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쫙 올라가서 이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이르게 되면 이제 거기서 안정적인 비행을 쭉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면서,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따라서 언제든지 가져가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 쓰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이 땅에는 존재할 수 없는 예루살렘 비행기가 하늘로 싹 올라가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뭐겠습니까? 이제 힘있게 날아올랐으니까 바람을 타고 공중을 날아서 목적지에 잘 도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놀라운 출발 앞에 목적지까지 이 공동체가 안전하게 가도록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되도록, 내부에서 분열되도록,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비행기가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도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과 6장 7절까지에 나와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부적인 균열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들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략으로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 성도님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5장 1절부터 사실 1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고, 이 두 부부가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리자 하고 이렇게 그렇게 순수하게 드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속임수가 있었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발각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심으로 아나니아도 죽고 3시간 후에 삽비라도 함께 죽게 되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초점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본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헌금을 해야 하는데 온전한 헌금을 하지 않고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측면에서의 관점으로만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인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역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어느 성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아직 신앙은 없는데 또 교회 다니는 건 좋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조금씩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올 때 아내가 여보 우리 11조도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이야기하면 사실 말도 못 걸고 아니 11조를 어떻게 해? 우리가 월급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낸다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것을 내가 내야 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정도였겠죠.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은혜도 받고 하니까 마음속에 나도 이제 11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어떤 특별한 계기에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11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 다음 달이 왔습니다. 그 11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성도님이 월급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11조 얼마 해야 됩니까? 10분의 1이니까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하다가 그렇게 하려니까 3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너무 큰 돈이죠. 그래서 11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주님께 기도도 했는데 이게 30만 원까지는 내 믿음의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 11조의 3분의 1만 이번에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생활할 게 이렇게 많고 그래서 한 3분의 1만 딱 한 10만 원만 했다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조는 봉투에다 11조는 써놓고 11조에 실제 3분의 1을 넣으면 죽는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11조를 전혀 안 하면서도 아까워서 못하면서도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도전이 있어서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향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단돈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네가 했구나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일이지, 정확히 10분의 1이 안 됐는데 너 서약해놓고 왜 안 했는가 하고서 책망하고 그것으로 벌 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핵심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이 이전에 바로 이 바나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36절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더니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나눠주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면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 쓰면서 정말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공동체 안에 아주 결정적으로 이것을 더 선한 구조로 선순환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엄청난 돈이죠. 큰 돈일 겁니다. 처음에는 자잘하게 이렇게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돕다가 야,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밭이 있으니까 그 밭을 팔아서 오히려 그것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는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혜택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신의 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그걸 다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의 모델을 이 바나바가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나바의 모습 안에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모두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는 그 뒤를 이어서 몇몇 사람들이 아마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다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정말 아름다운 선순환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분위기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면 이 속에 왔던 그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런 분위기가 그저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걸 보면서 나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면서 갔던 것이 이제 공항이 간사이 공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오사카를 거쳐서 이제 교토로 먼저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쭉 가게 한 1시간 넘는 시간 간사이 공항에서부터 교토까지 이제 열차를 타고 쭉 이동했습니다. 창가에 앉아가지고 어떤가 하고 이제 밖에 봤습니다. 제가 일본을 2번, 한 3번, 이번이 3번째 이제 방문한 건데 물론 지역은 다릅니다만 이렇게 보면서 뭐 날씨는 무지하게 더웠지만 뭐 기차 안에 있으니까 그 더위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너무 맑았어요. 깨끗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나가면서 건물들이 쭉 있는데 한 3층, 4층짜리 건물들이 쭉 있는데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아셨을 겁니다. 너무 깨끗하다는 게 그냥 깔끔하다 정도가 아니라 마치 저희들이 온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집 외벽을 다 물청소를 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관리가 잘 돼 있고 거의 모든 집들이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그 교토에 가서 길거리를 보니까 길거리도 너무 깨끗하죠.
제가 우리나라도 깨끗한데 과연 이 도시의 깨끗함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돌린 것 같은 그런 깨끗함입니다. 근데 교토의 도시는 물 청소까지 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진공청소를 돌리고 물청소를 도로마다 한 것처럼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이렇게 둘러보면, 물론 자세히 보면 쓰레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깨끗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문화적 소양도 있겠죠. 깨끗한 곳에 함부로 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자꾸 쓰레기가 쌓이죠. 더러운 것은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것처럼 선순환의 고리가 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가 등장할 때까지는 선순환의 고리로 아주 아름답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뭘 하늘 높이 잘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선순환의 고리 중에서 하나씩 바나바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 바나바를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를 감춘 겁니다. 그냥 팔아서 일부를 드렸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집이 있고 이런 밭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집이 팔리거나 그 밭이 팔리면 그 값의 전부를 우리가 사도들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서원을 한 겁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이 팔리거나 밭이 팔리거나 어떤 재산이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팔렸어요. 그러면 판 대금을 그대로 가져다가, 원래 서운한 게 있으니까 그대로 드리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부를 좀 취하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냐. 이 가게 얼마에 팔았는지 누가 알겠냐. 그냥 주면 오히려 안 주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교회는 그냥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성도들은 좋아할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를 취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는 일부를 드린 겁니다.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일부를 드린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가장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었을 뿐이지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나도 바나바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바나바처럼 봐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와 비슷한 행동을 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나는 바나바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간절함은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되고자 했다면 그는 자기가 팔았던 그 소유를 다 그대로 드렸을 거예요. 바나바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이 소유가 너무 커서 부담이 됐다면 그 큰 거 말고 작은 거,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은 것들을 택해서 그 작은 것을 팔아서 작은 것을 온전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아니에요. 바나바처럼 큰 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것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드릴 만큼의 그런 마음의 간절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큰 것을 팔았으니까 크게 볼 것이고 바나바처럼 볼 것이고 그렇게 나를 여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 앞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교회는 모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이 판대금 전부입니다라고 갖다 드리면 그 액수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니까, 그것으로 인해 혜택을 볼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 대단합니다, 열심입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사람들이 존경해 줄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의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보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나니아는 왜 그랬을까? 삽비라는 왜 그랬을까?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 추측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나바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먼저 앞서서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름은 원래는 요셉인데 사람이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바나바라고 불러요. 사도들이 너는 바나바야. 왜? 너는 위로의 아들이야. 바나바의 삶은 그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만나면 격려를 얻습니다. 만나는 영적으로 도움을 얻어요.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아마 바나바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줌으로써 정말 실제적인 도움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사도들이 볼 때 너무 귀한 일꾼이에요. 너는 요셉이지만 우리들은 너를 바나바라 부른다. 너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정도로 사도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모든 성도로부터도 다 인정을 받는 존재,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노렸던 게 뭘까요? 저는 바로 바나바와 같은 인정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저는 평신도 그냥 평범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냥 그런 유의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상당히 어느 정도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도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고, 바나바처럼은 아니지만 거의 바나바에 준하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고 좋은 일을 하고 있고 헌신된 주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중간중간 따라하면서 교회가 전반적인 선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 여정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함께 들고 싶은 거예요. 나도 바나바처럼, 나도 그 사람들처럼 인정받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지지받고 싶다,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이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모습을 흉내 내기로 한 것이죠. 서로 공모를 하고 일부를 떼어서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좋은 방향 속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이 선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것이 다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태로운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하나님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죄를 이야기할 때 매우 아주 무겁게 다룹니다. 3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마치 네가 사단 전체인 것처럼 악을 가득 입은 사람처럼 어떻게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너는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야 하고는 이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삽비라가 왔을 때 이 삽비라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알까 모를까, 혹시 모르지 않을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사건 자체 그저 일부를 조금 가진 것을 가지고 본문은 너무나 무겁게 아주 큰 죄악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이 잘못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이야기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걸러내신 거죠.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반드시 이 검색대를 지나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몸을 이렇게 한번 검색대를 지나야 되지만 우리가 비행기 안에 가지고 달 그 수화물도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환하게 웃고 선하고 착해 보여도요, 사람 당신 착해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들고 가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줄 서서 기다려서 노트북은 꺼내고 가방은 하고 집 있는 거 다 꺼내고 여권까지 꺼내고 다 넣어서 통과시키죠. 여러분, 걸리지 않으려고,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보낼 것들은 수화물로 따로 보내고 기내에 가져갈 것만 제가 다 가지고 선한 얼굴로 제가 거기 이제 검색대를 또 통과합니다. 여러분, 제가 통과할 때 그 검색대에 무슨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겠죠. 그래서 저도 선한 얼굴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놓고 갑니다. 가면 뭐 걸릴 게 없다라고 생각하죠.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위험한 걸 넣은 게 없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걸렸지? 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 그 이제 짐이 가는 다른 열로 딱 가가지고 이제 직원이 와가지고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좀 열어봐도 되겠냐고. 열어보시라고. 그래서 열어봤어요. 뭐 이렇게 막 보더니 필통을 꺼내더라고요. 그 필통 안에 이제 뭐 볼펜도 있고 막 샤프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게 보기에는 좀 위험한 도구처럼 이제 엑스레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고는 이상 없으니까 넣고 이제 가방을 줬습니다. 저는 남을 해할 의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이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 포장하면, 이런 분위기, 좋은 분위기, 남들이 다 그 일을 하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행동이, 왜냐하면 다른 행동들에 같이 맞물려가지고 싹 쓸려가면 아무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사도들은 더더욱 모를 것이고 하나님조차도 이것을 그냥 이렇게 싹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잡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려했던 건 뭘까요? 돈이 아닙니다. 그 순교는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려했던 것은 만약 이 문제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치 바나바처럼 정말 실력 있고 신앙 있고 믿음 좋고 성품 좋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오해될 때, 나중에 교회에 필요가 있어서 사람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사람들이 혹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걱정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교회 일꾼을 세우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많은 성도들이 누구를 택할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일이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갔다면 마치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고 그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웠을 것을 우리 주님은 우려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재물 조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죽이는 일, 여러분 성도가 많아도 성도 중에 죄를 범하고 또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해도 그 성도들 한두 명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정리할 수 있고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하고 옳고 바나바 같은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조차도 그를 간과하고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리더로 일꾼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여정이 이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위태로움에 빠질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바나바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바나바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나바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만 바나바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바나바처럼 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온전하고 순전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그 모양을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나는 바나바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처럼 될 마음은 없으면서 바나바가 얻게 되는 그 존경, 바나바가 얻고 있는 그 사랑, 영향력, 그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바나바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칫하면 교회는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한국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누군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목사 때문에 교회는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장로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장로들 때문에 안 된다. 저는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목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목사처럼 보이려고 하는 목사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목사처럼 보이는 목사를 목사인 줄로 알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가 장로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장로처럼 보이는 장로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장로처럼 보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로인 줄 알고 세울 때 그때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가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성도처럼 보이고자 하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간다면 바나바처럼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도가 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처럼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성도처럼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를 통해서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바나바와 같이 되고자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처럼 보이고자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온전하고 충성된 헌신은 없지만 그와 같은 영향력을 갖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질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을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교회가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아주 엄중하게 이 교회를 보존하고 온전히 목적지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초대 교회의 리더십으로 들어오는 그 초입에서 이들의 잘못을 찾으시고 지적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나바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